2018년 6월 24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0시부터 지금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축구 멕시코전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느라고 좀 피곤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 공부하는 분들은 좀 신경을 곤추 세우셔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간절히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공부하는 분들 3분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화 받는 건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한 주에 쫙 받았죠. 저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분도 전화를 주시고 또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고 기쁨이 있다가 절망이 있다가 그래요. 기쁨이 있다가 절망이 있다가. 오늘은 창세기의 신학 이제 심판론. 참 여러분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이걸 평신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평신도님들도 많이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미안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초점을 평신도에게 맞춘 설교가 아니고 평신도에게 맞춘 그런 보편적인 설교가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맞춰놓은 설교입니다. 초점을. 그래서 좀 하이 레벨이 있어야 돼요. 또 이러면 또 욕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들이 또 이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 이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앞에서 세미나를 하시면 그런 어려움 없이 아주 쉽게 저하고 치열하게 쟁변하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동영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지금 창세기의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심판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하와 이야기 아담 이야기하고 창세기 4장 가인 이야기 아벨 얘기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론을 창세기 3장에서 빠뜨리고 우선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판론이 어디냐? 본문부터 읽어놓고 말씀을 전개시킬 테니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핵심적으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죠. 근데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드리게 될 말씀이 보편적이면 참 좋은데
지금 기독교로는 제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그 선악과에 대한 이 선악과는 목적인데 이 목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났죠? 창세기 3장 6절로 났거든요. 이해하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먹지 말아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켜라 하는 명령과 규례가 있었었는데 그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아담한테 주니까 그도 먹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어떤 것인가를 어겼다는 것이죠. 어제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저한테 말을 이렇게 해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큰 나무를 내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랬더니 제 설교 한 편을 들었대요. 제 설교 한 편을 공부를 했는데 그 설교 한 편을 공부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쳐다볼 수 없는 큰 나무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그렇게 왜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이 말씀 드립니다. 목적 창세기 2장 여러분 우리 최영근 집사하고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면서 쉽게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목적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선악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냈어요?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먼저 먹고 함께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주니까 그도 먹었더라. 그런데 그 선악과는 신명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였었잖아요. 그런데 먹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다. 언약 10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었는데 10계명 그거에 어떤 것인가를 어겼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에서 쫓아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그 앞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툭툭 해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뭐 했다? 쫓아냈다. 쫓아내.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심판을 어떤 심판을 받았나?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 결과죠. 결론이죠. 네? 무슨 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3장 24절에 그 말이고, 4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4장은 그러면 잘 아시지만, 배우셔서 아시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가인은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밭의 주인입니까? 가시밭의 주인이다. 가시밭의 주인. 그래서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5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헌물이 있고, 헌물 자세히 아셔야겠지만,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어떤 것인가를 누가? 가인이 저촉됐다는 거죠. 안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어떤 심판을 받는지 14절입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어떤 심판을 받는지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4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장 24절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 했다? 쫓아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것이 3장 24절의 말이에요. 왜 쫓아냈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어떤 법인가를 어기니까 쫓아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한 번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왜 하나님 쫓아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누가 뭐 한다? 하나님이 뭐 한다? 이 지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 그 말이죠. 누구를요?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긴 아담의 아들 가인을 어디에서? 교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 그 말이죠.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16절 읽어봐 드릴까요? 시작. 16절이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6절은 가인이 스스로 나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누가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를 쫓아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요, 이거 하나는 정립하시고 가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제가요 지긋지긋하게 밉게 보이고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들으셔도요, 이건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립하셔야 하는 그것이 뭘까요? 정립하셔야 하는 것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여러분 교회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고 계시는 집. 이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다, 교회다, 하나님이 지금 주인 되시는 곳이다 그럴 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누가? 아담, 하와,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심판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에덴 동산이고 교회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사도행전 7장. 제가 여러분이 탁탁탁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흘려들으실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짝을 맞춰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거기 발음 정확해야 돼, 집사님. 무슨 교회? 광야교회에 있었고. 한 번 더요. 무슨 교회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네, 광야교회에 있었고. 계속요.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광야, 여기는 이제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갔던 데가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해요? 방금 스데반 집사 입을 통해서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건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읽어드렸던 7장 38절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지금 이건 1절이죠. 저는 지금 성경을 안 폈습니다만은 자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거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은 읽으면 안 돼요. 집중하셔서 분석하면서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너무 읽으셔도 되는 데가 있는데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8장 2절은 또 그렇게 그냥 막 넘겨서 읽으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계속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 여기 광야 생활을 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몇 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왜 했냐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 40년 동안을 어디 생활? 광야 생활했는데 그 광야는 뭐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 이 말이죠. 너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디 생활해야 하는 뭐?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 다시입니다. 2절. 제 말을 잘 기억하시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유를 너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가 교회 생활해야 하는 이유. 이 신명기 4장 2절이 교회 너 왜 교회 다녀야지? 에?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 에? 왜 교회 가야 돼?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나오죠.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 하사? 시험하사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생활하는 이 생활을 네가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해보려고 한다? 내가 너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해 보는 거야.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시험을 해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거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를 다 알아볼 거야. 다 알아볼 거야.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 하겠다는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1절만 다시 읽어주세요. 이 명령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작. 오늘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게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 아닙니까? 그거 지켜 행하라. 그것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아닙니까? 그거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계속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도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키나 안 지키나 어디서 시험해봐? 여기 광야에서 시험해본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시험을 해보는데 안 지키네? 누가? 아담과 하와가. 뭐를 안 지켰어? 신명기 4장 13절 10계명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또 안 지키네? 누가? 가인이. 뭐를 안 지켰어? 히브리서 11장 4절 레위기,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2절, 유다서 1장 11절 돈으로 지키는 법을 안 지키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누구를? 가인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 하와 두 사람,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아벨 네 사람만 정확하게 하셔도요,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멋지게 정말 바르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담 아와, 가인, 아벨 이 네 사람만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도 하지 않고 가인처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안 하면서 누구같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아벨처럼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예?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물으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묻지 않을 수가. 이 교회에는, 예? 이건 썼다가 제가 이렇게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 교회에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에?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고 계신 교회다 그럴 때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외국에서 전하신 저를 참 아껴주시고 그러는 분이요, 어제 그제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난리예요, 난리. 뭐가요? 제가 뭐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윤석전 목사가 최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가 최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김사만 목사가 최고다 그러고, 자기 교회에 막 난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말해요. 가관입니다. 물을게요. 자, 외국에서 우리 저 밤과 낮이, 우리는 지금 밤이 낮이면 거긴 지금 밤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연세중학교 윤석재 목사 최고다. 그 다음에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 거기가 최고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답 잘해야 돼요. 싫어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잖아요. 자, 아담도 쫓겨났고 가인도 쫓겨났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에 있다. 안심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네? 나도 쫓겨났네?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야 할 거고요. 겁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럼 나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네? 하는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읽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8절서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교회론을 공부를 못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계속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봐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택한 백성을요 세상에 안 두세요. 한 번만 집사님 더 읽어주실까요? 거기 잘 들어보시면 그 말이잖아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계속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에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에덴 동산에 당신이 세워놓은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더럽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잖아요. 응?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뭔지도 모르면서 선악과 부정한 것 취급하고 똥 발라진 막대기 취급해서 여러분은 관심도 없잖아요. 선악과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부정한 거고 더러운 똥 발라진 막대기처럼 더러운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 선악과는 뭔데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의 명령과 규례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물읍시다. 이거 모르면 자 봐요. 저하고 우리 최영근 집사님하고 유치한 잘 들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생명정원교 지금 성경 통달 연수원 최창식 목사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됩니까? 아주 유치한 짓을 해볼게요. 에? 우리 최영근 집사하고 저걸 짜는 일이 없어요. 뭘 짜고 맞추고 그런 유치한 짓 왜 합니까? 에? 아주 유치한 짓을 해볼게요. 집사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 보셔야 돼요, 집사님. 지금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집사님 마이크다 대고 하세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마이크요. 이렇게 유치한 이게 뭡니까? 제가 마이크요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마이크인지는 다 알아. 그러면 이 마이크가 있고 쓰고 사용하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거 뭡니까? 마이크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마이크요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건 알잖아. 그런데 선악과가 뭡니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난리예요 우리 교회. 왜요? 목사님 저희 교회 난리예요. 왜요? 그랬대. 제가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생명정원교회 주창식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공부해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연세중앙교 윤석재 목사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가 최고예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는 뭐다? 명령과 규례다. 아니 교회 막 수만 명 모이니까 윤석전 목사가 옳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문적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설교를 다 까놓고 보십시오. 선악과 말을 하는가? 선악과가 한다 하더라도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죠? 2장 8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간 그 에덴 거기에는 뭐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걸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선악과만 있습니까? 그 구약에 명령과 규례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져서 프레로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으로 변하는데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빌립보서 1장 27, 28절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아듣든 못하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금 학문이 그렇게 성경이 정립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신약의 선악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 말이죠. 핵심적으로 여러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뭐예요 집사님? 마이크요. 왜? 이 마이크가 일상적으로 우리 최영근 집사는 언제든지 어려운 물건이 아니거든요. 저분은. 아주 이 성능 기능까지 다 아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본 사람은 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아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막대기요 그럴까요? 이걸 너무 정확히 잘하니까 마이크요. 유치한 짓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유치한 짓. 그런데 그러는 것처럼 선악과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는데 모른다는 것은
또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최창식 목사 말과 자 지금 외국에서 우리 교회 지금 난립니다. 연세종합교 윤석전 목사가 뭐 최고고 뭐 윤석전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가 최고고 그 분당 우리들 교회는 이찬수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 말이 맞소 여러분? 예? 누구 말이 맞냐고. 사람 많은 교회 목사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8절 지금 중요한 데니까 8절 9절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10절서부터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청교도들 뭐예요? 마이크요. 왜 알아요? 왜 알아요? 아, 이렇게 알아. 아는 거야. 근데 이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느 사람들한테는 뭐요? 처음 보는 건데요.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 여러분이 선악과를 모른다면 아니 세계 최고다는 연세중앙교회 다녔는데 연세교 중앙교회에 가서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시험해봐요. 제 말이 틀린지 시험해봐요. 선악과가 뭡니까? 그 대신 여러분이 선악과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갖고 시험해봐야지. 제가 시험해볼,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할 내 지식이 어영인데 질문은 대답을 하는데 저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성경을 이렇게 맞네 했다면 그 맞는 지식, 성경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 뭐냐고. 저는 매일 하니까 매일 어제도 저희 고향 쪽에 살아. 아유 목사님하고 저 고향이 같네요. 아 그래요. 집사님 세울 때 안수 집사입니다. 앉아봐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고개를 흔들기 시작해요. 예?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어디서 답을 찾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는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이 질문을 다음 단계로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어려운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셨어. 집사님이죠? 예, 저도 집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핑계를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오래전에요.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핑계 대지 말아요. 네 다쳐서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8, 9, 10.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한 교회는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뭐냐? 신명기 17장 9절 10절 명령과 그러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제 설교를 공부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돼요? 그러더래요. 지금 잘못 믿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본부터. 신약의 선악과는 어렵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소리 들리시죠? 이 성경책 써는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두께가 어느 만큼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렇게 얇은 종이로 분량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 책이면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이 보통 아니다 그 말이요. 제 말이 맞을 것인데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지금 기독교처럼 그런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0.001%도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갖고 다니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만 갖고 다녀요. 한 절만. 뭐들 이렇게 두꺼운 줄 갖고 다녀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을 뭐로 갖고 붙이고 다녀. 39군이나 되는 것을 떼내버리지 내가. 뭐들 갖고 다녀. 그 선악과 더러운 거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버린 것처럼 버리지. 뭐들 붙이고 다닙니까? 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심판론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심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심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고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받았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죽어서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있을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의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하는 심판이 있다? 쫓겨나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생명정원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간다. 또 신천지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교회로 옮겨간다. 이거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하나님이 쫓아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명령과 규례, 당신의 법을 안 지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노골적으로 해야지. 노골적으로. 여러분은
맡겨난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요. 나는 아니야 하고 아우 직설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닐 것이야. 아우 눈가리가 아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선악과가 있는 교회 다닙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게 뭐예요? 마이크요. 여러분도 이것 정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선악과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명령과 교례요 할 거예요. 그러면 왜 할까요? 이 교회에는 선악과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던 거고 아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그러면 명령과 규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는 선악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심겨져 있으니까. 교회만 오면 내가 목사님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데요. 여러분 심판론은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시그널을 받았냐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시그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론 1편이고 1, 2, 3, 4, 5에서 몇 편까지를 갈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창세기는 신학 저도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정리부터 먼저 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가 있는 교회에 있나 아닌 게 있나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명정원교회 오면 선악과가 있더라, 다른 교회 가면 선악과가 없더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여러분도 제 말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미혹당하면 안 되죠. 저 말이 맞나?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집사님, 심판은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죠. 심판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이 그런갑다. 무슨 말이냐?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심판은 어디서밖에 안 해?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 그러면 자, 하나님의 집이,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서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싸, 심판 없단다. 아싸, 그 말이 아니고 쓸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요. 무슨 아싸야 아싸는. 에? 그러면 최창식 목사가 지금 있는 생명정원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겠소? 아니면 연세중앙교회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연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겠소? 수만 명 또 있는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겠소? 잘 들어요. 나도 말하기가 섬뜩섬뜩해요. 섬뜩섬뜩하다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 9장.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에스겔서 9장을 6절까지를 우리 최영립사가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한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비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할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죽이는 기계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죽이는 기계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나의 듣는데 또 제가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목사니까 그럼 제 목에는 제 이마에 표가 됐어요. 서기관이 표를 해놨다고. 아껴보지도 말며 궁을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현된 자에게는 그 탄식하는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 어디서 했습니까? 시작. 내 성수에서 한 번 더 어디서 한다고? 내 성수에서 시작. 한 번만 더 이 죽이는 일을 어디서 해요?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 그래요. 내 성전. 잘 들어요. 머리가 쭈삣쭈삣한 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둘러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5%도 안 보여요. 잘 들어요. 사실은 말하자요. 사실은 소름이 끼쳐도.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에스겔서 9장에서 내 성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장 마태복음 3장 12절을 했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르냐?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자기 타작마당에서 한다. 다른 데서, 남의 밭에서 남의 곡식 고르겠어? 잘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냐는 근본적인 질문,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